안녕하세요. 케이시킴입니다. 논어에 보면은 잡으러 괴력난신이라는 말이 있죠. 공자도 괴상한 것, 마력 같은 거, 이상한 힘, 아니면 뭐 어지러운 것, 귀신 같은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가르침이죠. 3장 12절. 네, 공자는 이 예수의 가르침을 6글자로 또 표현합니다. 미지생 언지사. 아직 생도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저도 뭐 어디 가면 뭐 별로 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바로 정치와 종교 이야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종교와 신, 천국과 지옥, 죽음과 귀신 등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KC 라이프 스쿨에서 다루는 내용이 인생, 행복, 그리고 영어, 골프, 자기 개발, 동기부여, 힐링, 이와 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침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심 끝에 오늘 그러한 주제로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 귀신과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신과 종교 이렇게 세 분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지만 뭐 별로 뭐 난해 문제들이 아니죠. 또 답이란 것이 간단한 법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첫째, 죽음과 귀신입니다. 죽음이라면 뭐 사후의 세계를 말하죠. 네, 뭐 복잡할 거 없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끝나는 것이 죽음. 그래서 생과 사는 흑백의 논리처럼 단순히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전도서 9장에 나옵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또 수년 전에 타계하신 그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죠. 극락이니 지옥이니 사랑이니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이렇게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사후의 세계를 경험했다는 뜻은 몸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죽었었거나 타경을 헤매었거나 어디가 심히 아팠었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후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으신 여러분은 건강하다는 것이니 감사하세요. 그리고 사후의 세계가 이렇다 저렇다 굳이 뭐 알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자 다른 개인적인 체험일 뿐이지 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역시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다시 살아있을 뿐이지 뭐 생사에서를 넘나들면서 이 세상 저 세상을 처한 적이 있지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더라. 이렇게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살아있을 때 잘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전도서에서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무덤이 그러하니 아낌없이 살아라. 뭐 거기 영어로 나오잖아요.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do it with all your might. 뭐 복잡하게 지어갈 거 없이요. 아낌없이 살아라. 후회 없이 살아라. 여기서 영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영생이란 뭐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다는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못 박히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렇게 영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하려면 무아해야 돼요. 무아는 뭐예요? 불교 전용 용어가 아니에요. 무아란 뭐예요? 나 없음이잖아요. 인류를 위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영생하는 겁니다. 그 무아의 가르침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귀신이란 뭐예요? 죽은 동물이나 죽은 사람의 혼을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생과 사는 철저히 구별된 세상이에요. 사가 생이 될 수 없고 생이 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일생일사. 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고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미국 PW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도 있잖아요. 미국인의 18%가 유령을 보았다. 다행스러운 것은 뭐예요? 82%는 유령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2%는 건강한 사람들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결론도 나왔잖아요. 어떤 장소에도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결론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각과 무슨 뭐 중독에 의해서 헛것이 보이는 뭐 정신상태 아니면 뭐 유령이나 귀신을 보았다는 것은 좀 세게 말하면 뭐예요? 정신이나 몸이 쇠약할 때 나타나는 뇌질환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것은 현 세상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한 번 죽은 영혼은 세상에 돌아올 수가 없죠. 귀신은 살아있는 자의 세계가 아니에요.
뭐 언론을 보면은 성인들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종교를 빙자하는 그 자칭 예수, 자칭 부처, 자칭 교주인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더욱 어리석은 것은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에요. 이 농경과 전기, 인터넷과 컴퓨터의 정보세를 거쳐서 이제는 뭐예요? 로봇과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면서 귀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좀 그렇죠. 정신문명이 물질문명을 따라잡지 못하는 건가요? 불경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탐진치 삼독에 대한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탐하고 화내는 것도 동이지만 뭐예요? 여기서 우리는 치라는 어리석음의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예요. 각자의 경전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자유함에 이르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스스로를 깨달아 진리를 의지하는 것이죠. 진리를 찾아가는 삶, 진리를 찾아가는 삶의 교과서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하죠. 사람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니 자꾸 휘청거리고 귀신이나 보고 하는 거예요. 독야청청 홀로 서서 스스로 자기 안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란 주제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위대한 가르침이죠.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의 가르침이잖아요. 17장. 네, 여기 또 위대한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천국은 너 안에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Father is in me, kingdom is within you, God is love.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위대한 가르침,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천국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Father is in me,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Kingdom is within you,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4장, 누가복음 17장, 요한일서 4장을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잘못하고 천국에 가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저는 이 말 너무 좋아요. 살았을 때 잘해. 천국과 지옥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죽으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도 없죠. 그런 가르침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경의 화엄경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성경의 잠언에 있는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4장 24절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이 뭐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에서 만들어내고. 여기서 또 눈여겨볼 기절이 하나 있죠. 만나는 이가 예수고 부처요. 서 있는 자리가 천국이고 극락이다. 여기서 서 있는 자리, 이 서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 서 있는 자리, 뭐 하는 자리, 이 모든 자리가 뭐예요?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진 위대한 가르침 아니겠어요?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세가 가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얼마나 멋있는 가르침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만나는 이라고 써있죠. 만나는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 만나고 그러죠. 사람들을 만나고 스치고 이런 스쳐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고 부처라 이런 가르침인데 만나는 이. 이거에 대한 또 가르침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극히 불쌍한 자, 이런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25장 45절. 우리가 지금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인지 미신을 믿는 것인지 그건 스스로에게 물어봐. 내가 지금 진리를 따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면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뭐 개인적인 체험이 있지만은 뭐 빅베어산에 올라가서 죽음을 각오한 뭐 고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각오하고 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정말 그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가 갑자기 제 뒤통수를 딱 강타하면서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답은 너 안에 있는 거다. 그게 뭐예요? 일체 유심조. 화엄경과 잠언의 가르침이죠.
딴 곳에서 뭐를 찾으려고 하고 헤맬 필요가 없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답,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완벽한 세상이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14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골프 프로에 데뷔하는 김캐시 수진 선수에게 크나큰 용기와 힘과 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죠. 신과 종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을 알려면 종교를 이해해야 돼요. 네,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교, 즉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또 인능홍도 비홍도인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도가 인간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를 넓히는 것이다. 의미해야 될 그런 가르침입니다. 종교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사항이므로 오늘 제가 예는 들었지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참가했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모든 종교는 뭐예요? 권선징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함을 권장하고 악함을 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악의 결과는 괴롭고 불행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선의 결과는 뭐예요? 기쁨이고 행복.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의 10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공통적인 가르침. 거기에는 3 do 7 don't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가지는 하라는 것이고 7가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3 do 7 don't 이런 말이 있어요. 3가지 하라는 것은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베풀어라. 그리고 좋은 말을 해라. 3가지를 하라는 것이고 7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뭐예요? 음행, 성냄, 살인, 도둑질, 거짓말, 탐함, 욕심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평상심 시도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기도요 우리의 수행이라는 사실이죠. 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인생의 교과서가 될 수가 있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를 갖는 목적을 한번 볼까요? 종교를 갖는 목적은 첫째 뭐예요?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깨달음과 자유를 얻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행복,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다. 종교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과 자유를 얻어 행복에 이른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크게 나가서는 뭐예요? 두 번째, 나를 뛰어넘어서 경천애인하여 홍익인간하는 것이죠. 홍익인간은 뭐예요?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 단군의 건국 이념이기도 하고 고구려의 경천교라는 그 국교가 있었는데 경천애인하고 홍익인간한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뭐예요? 근본 목적이다 이 말씀이죠. 5천 역사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옛부터 우리는 경천애인을 했고 홍익인간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예를 들어보자고요. 성경을 4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경천애인이에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구약을 쭉 읽어보잖아요. 구약을 한자도 빼놔주고 쫙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천이에요. 경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신약을 쫙 읽어나가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애인이에요.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경천애인하는 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근본 가르침이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이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경천애인. 불교를 또 예를 들어볼까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런 말 있잖아요. 위로는 자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평화롭게. 그리고 또 유대교는 뭐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또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뭐예요? 하나님과 무하마드를 믿는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 타이거 우즈 있잖아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는 뭐예요? 불교. 석가의 가르침을 공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하마드 알리 있죠.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이슬람교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무하마드를 믿는 이슬람교. 본래 이름은 캐셔스 클레이였는데 무하마드 알리라고 개명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아프라 윈프리는 누구예요? 또 기독교,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판단받지 않으면 판단하지 마라.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판단하는 결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된다. 예수님도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런 가르침이 있죠. 인간은 다름으로 존재하는 하나다. 이런 가르침이죠.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하고 불경의 화엄경의 중중무진 법계연기 이런 것이 뭐예요? 우주 만류의 일체가 서로 무한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 되어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또 만법 규일.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다. 그런 것이 뭐예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열린 종교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죠. 존재에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이 있죠. 즉 보이는 존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건강, 재산, 친구, 직업, 가족, 음식, 교육, 자연, 여흥, 책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행복, 자유, 평화, 사랑, 신념, 감사, 존중, 공기, 바람 이런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신념을 예로 들어볼까요? 신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소망에 대한 확신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신념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기독교에서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아가페적 사랑이죠. 무조건 주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신은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뭐 틀린 말 없잖아요. 불교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보이는 것은 공한 것이요. 공한 것 또한 보이는 것이란 이런 뜻이죠. 위에서 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책은 볼 수 있는 형이상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했지만 또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곧 말씀이며 말씀은 하나님이므로 이것이 신이 존재하는 뭐예요? 두 번째 증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인 거예요. 물론 뭐 성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것은 뭐 본인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공부할 일이고요. 여기서 그런 것을 논할 시간은 없고. 자,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바람과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듯이 보이지 않는 신은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종교요, 우리의 도란 말씀이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천국이고 극락이고 만나는 이가 예수고 부처다. 다른 세상을 논하느라 기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한순간만이라도 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영육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Thank you. Bye.